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전학자, 우리 로마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 메리 비어드가 적은 로마 황제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황제에 대한 당시 기록들은 왜곡된 거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곡된 거울. 예를 들면 죽은 황제에 대한 평가는 후계자가 그 황제와 어떤 관계에 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대 황제가 선택한 자가 왕위에 오르면 새 통치자는 자신을 왕위에 있게 한 그 전임 황제를 아주 좋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황제가 암살되거나 정변에 희생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를 끊기 위해서 자기는 다르다는 걸 위해서 전임자를 아주 나쁘게 이제 평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핍박이 배경인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96년에 궁궐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자들이 궁궐에서 많이 죽었다 그래요. 궁궐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자기들이 궁궐 안에 있으면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지어놓은 그 궁궐에서 로마 황제들이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궁궐에서 궁궐 사람과 아내가 관여한 음모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황제가 이 사람은 오만한 폭군이고 도둑이고 살인자로 그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또 황제들은 백성의 삶의 구석구석에 자신의 존재를 씹어놓기 위해서 주화에 자신의 두상을 새겨놓았는데 최초로 이 주화에 자신의 두상을 새긴 사람이 누구냐면 율리우스 가이사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기의 조각상을 공공, 광장, 법정, 신전, 현관 등에 세워주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제 황제를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꿈에도 황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했는데 가장 많은 조각상을 세운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하를 호적하게 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한 200개가 된다 그래요. 그러나 그 당시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할 그 당시에는 25,000에서 한 5만 점의 조각상들이 다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아우구스투스의 이미지를 보면 모두 이상적이고 젊은 모습으로 다 새겨놨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30살이나 또는 70살 때나 아우구스투스를 보면 다 제일 젊을 때 가장 이상적인, 그래서 그게 실제 아우구스투가 아닐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이제 그 후손의 조각상을 보면 이제 앞선 황제와 관계가 좋고 앞선 황제가 훌륭하면 다 닮게 해놨고 앞선 황제하고 관계가 안 좋고 앞선 황제가 아주 나라를 어렵게 했다면 그 다음 두상은 전부 완전 다르게 했다는 것. 이 대표적인 게 네로입니다. 네로 다음에 이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이제 내전과 이런 걸 다 정리하고 이제 황제에 오르는데요. 네로의 두상은 다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건 전부 젊습니다. 잘생기고. 그런데 베스파시아누스 두상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아주 고지식하고 아주 구식적으로 네로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왜곡된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만히 읽다 보면 뭐 어쩌자는 거냐, 지금 그죠? 로마에 대해서 어쩌자는 거냐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근데 역시 정직한 학자는 다릅니다. 맨 마지막에 오면 순교의 피라는 난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역사 전체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이 기독교인들이다. 가장 큰 수수께끼.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 이거는 뭐냐? 이거는 기독교인이다. 서기 100년에 로마 제국 전체에 7,000명이었던 기독교도가 200년에 오면 20만 명이 되고 300년에 오면 600만 명에 이르는데 그것도 사회 계층 꼭대기에서부터 밑바닥까지 어떻게 로마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는가? 가장 큰 수수께끼. 그래서 여러분 이게 7,000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도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것만 해도 8,000명인데 왜 7,000명이나 했을까?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분에게 연락을 해서 확인받고 알려드린다 그랬는데 제가 중간에 찾아보니까 이분이 참고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고한 책을 제가 보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메리 비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큰 수수께끼에
자기가 볼 때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어떻게 이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의연하게 순교를 맞이했을까? 두 번째는 가장 약한 기독교들조차도 잔혹한 행위와 고문에 직면해서 어떻게 그렇게 대담한 용감성을 보였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아마 이들 편이었던 것 같다. 자, 오늘 우리는 그 큰 수수께끼, 더 근원적인 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살려내신 날이 안식이라 해서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아, 참 여러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합니다. 아버지가 일 안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식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지만 하나님 밤에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하고 같이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요,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아들도 일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리라. 아버지 일하고 나도 일하고,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인가? 자,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긴 말씀을 합니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또 나오죠. 아들이 아버지의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참 이거 우리 예수님은 늘 아버지를 보십니다. 늘 아버지에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 오늘도 안식일인데 아버지 보신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니 오늘도 안식일 아버지 예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늘 보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늘 보는 사람은 딱 둘입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면 늘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눈은 안 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명감이 있는 사람. 이게 프린시플 에이전트 문제 아닙니까? 그죠? 프린시플이 맡겼어요, 에이전트한테, 대리인에게. 그러면 그 대리인은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맡긴 그 프린시플, 그 사람을 늘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분 뜻대로 행하죠. 우리 예수님은 사랑해서 아버지에게 주목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늘 주목하시는 겁니다.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사랑의 온전한 연합입니다. 왜 온전한 연합이냐? 아버지는 보여주시고 아들은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주시는데 나는 엉뚱한 거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연합입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실 때 내가 주목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보시고 아버지는 보여주시고, 사랑의 완전한 연합. 그리고 보시는 이유는요, 행하기 위해서 대리의 완전성.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님은 말씀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일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심판입니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여기서 살린다는 말은 엘리야가 살리고 엘리사가 살리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살린다는 것은 영생입니다. 아버지의 생명. 26절, 아버지께서 자기에 속한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 주어, 그리고 그 생명을 예수님은 주기 위해 오신 겁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내 말을 듣고 나 본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은 뭡니까? 아버지의 생명이고 아들의 생명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땅에서 죽을 겁니다. 그러나 영생을 가진 사람은 출발은 모두가 같지만 도달하는 곳은, 믿는 자는 다른 곳에 도달합니다. 육으로 났지만 육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영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이게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즉시 효력이 있습니다.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시 옮겨집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 이미 사망은 과거, 현재는 생명. 이 구절을 가리켜서 실현된 종말론의 가장 강력한 확인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을 이미 우리는 갖고 있는 거죠. 나중에 부활할 생명을 이미 얻은 겁니다. 나중에 심판이 이르지 않은 것을 이미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는 겁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대가 갈라집니다. 이때라 우물가의 여인이 변화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려가는 그 시대로 들어온 겁니다. 이때라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말 한마디에 일어나 상을 듣고 걸어가는 그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열린 겁니다. 이때라. 우리 예수님은 시대를 정하시는 분이고 시대를 나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28, 29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서 자던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자, 생명의 부활은 놀라운 미래입니다. 이 놀라운 미래가 있는 이유는 놀라운 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이라고요. 부활의 그 생명이 지금 내가 얻고 있는 이 생명이라고요. 놀라운 미래가 있는 이유는 놀라운 현재가 있기 때문에 놀라운 미래가 있는 겁니다. F.F. 브루스는 말합니다. 신자는 그 우호적인 은혜의 선고를 듣기 위해 마지막 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신자들에 대한 그의 은혜로운 선고는 이미 내려졌다. 부활의 진수를 맛보려고 마지막 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생명으로 옮긴 그 생명을 우리가 살고 있다. 죽어도 살겠고. 자, 그리고 나서 22절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고 30절 우리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원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심판하지 않고 내 심판은 다 의롭습니다. 생명과 심판은 아버지의 배타적인 권한이었는데 그걸 아들에게 다 주신 거죠. 23절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아들의 대심에 대한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3절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기. 이제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사람의 증거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증거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증거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증거를 사용하십니다. 너희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34절 그러나 나는 36절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리라.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성경의 영광스러운 역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영광스러운 역할입니다. 이제 우리는 메리 비어드가 생각한 가장 큰 수수께끼, 그 근원, 그 답을 알게 됩니다. 왜 원형 경기장에서도 의연하게 순교를 맞이하고 가장 약한 기독교인조차도 잔혹한 행위와 고문 직면에서 용감성을 어떻게 보일 수 있었을까? 자기 힘일까? 자기 의지일까? 아닙니다. 새 생명 가운데 있으니까요. 새 생명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랑과 사명 가운데 주님과 늘 교제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대리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 사랑과 사명으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시고요. 스스로 하기보다 늘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부족하지만 담대히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큰 수수께끼 같은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 맺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시대에 있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시대.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그 놀라운 시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스스로 하기보다 늘 아버지한테 먼저 여쭤보고 물어보고 예수님 본받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증인의 삶을 살아서 우리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열매, 그런 열매를 맺고 영광 돌리며 땅에서 났지만 땅으로 가지 않고 함께 영생으로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열매 맺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